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두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먹을 쥐고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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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돼요?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 왕의 잔치 초청 시리즈 14번째 시간으로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보셨나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갈릴리 해변을 끼고 있는 동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역에 거의 1년 반 이상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다 보면은 His own t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의 마을이라 그 말이에요. Town of Jesus, 예수의 마을이라는 말을 그 들어가는 입구에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많은 병자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나타난 이 중풍병자도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시몬 그 장모님의 열병을 고치고 그리고 거처하고 있었는데 이 가버나움에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인산이례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문 닫기까지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4명의 친구가 한 사람의 자기 중풍병 친구를 들것에 메고 그 집에 왔어요.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장애물이라 들어갈 수 없었어. 그래서 이 네 친구가 어지간한 믿음이었다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그냥 사다리를 놓고 지붕을 뚫어서 그 구멍을 내가지고 예수님 앉은 자리에 그 친구를 상에 이 들것에 들고 온 그 친구를 거기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네 사람의 친구를 야단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네 사람의 칭찬을 하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네 사람의 중풍병자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먼저 병을 고치지 않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고치고 육체의 병을 고치는 전인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에 적용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 우리 마가복음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뤄서 문 닫기까지 가득 찼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합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기도하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 산술적인 수학적인 계산으로 몇 명을 쫓아야 돼요? 2천을 쫓아내는데 만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계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령으로 이 자리에 가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가시겠어요? God is here. 지금 여기에 계셔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내 친구가 만나는데 장애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보실까요?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무리들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은혜 한번 받으려고 교회 가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터져요. 또 은혜 받고 나오면 또 무슨 일이 터져서 그 은혜를 다 까먹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내 친구가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장애물이라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내 친구가 포기했나요? 어지간한 사람은 포기했을 거예요. 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 중풍병자 친구를 이 상에 들 것에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다음에 사람들 없을 때 오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요, 길이 보입니다. 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길을 보아야 걸어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으면 길이 보여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을 살아갈 때 장애물이 다가와서 목사님 태산 같은 장애물이 나와서 도저히 나는 이 산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산이 있거든 터널을 내서 건너가십시오. 아니 목사님 터널을 내도 못 건너가는데 돌아가십시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내 친구가 믿음을 가지니까 야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서 도저히 이 사람들 때문에 장애물이 돼서 도저히 예수님 발 앞까지 문턱까지 그 안까지 방에까지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 포기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믿으면 아이디어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 갖다가 그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붕에다 구멍을 내려가지고 그 내 친구가 그 들것을 사다리를 그 들것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목사님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예수님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죄투성이라 나는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 죄가 예수님 만나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 병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질병이 나의 이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사업도 망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나는 문제투성이고 나는 폐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 버림받은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생각이나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 있다면 그것이 장애물이에요. 이거 극복해야 돼요. 누가 극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내 친구는 절대로 그 장애물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께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거기 줄 쳐볼까요? 그들의 뭐를 보았다고요? 믿음을 보시고라는 단어에 줄 쳐볼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자,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았다고 했나요?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았다고 했나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져야 돼요. 야고보서 2장이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 목사님, 나는 내 마음에 엄청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보여줘봐. 보여줘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을 예를 들려면 이와 같이 말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19가 지금 왕성하고 10만 명 이상이 걸리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된 상태라면, 또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면,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 갈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라면 당연히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환경도 교회 갈 수 있는 환경이고 건강도 교회 갈 수 있는 건강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게을러가지고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났어. 토요일날 밤새도록 눈이 빨갛도록 영화나 보고 TV만 보다가 밤늦게까지 보다가 늦잠 잤어요.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교회 못 간다. 그것은 보여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엉터리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예수님, 내 친구가 중풍병으로 지금 집에 누워있는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서 좀 낫게 해주시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병원은 아프면 손살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병원은 가고 집에 누워가지고, 야, 목사님 전화해서 와서 신방이나 해서 내 병이 낫도록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라. 아니, 병원은 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 교회는 안 와. 이게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께 보여지는 믿음이 있냐 말이죠. 이 더위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온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동사, 보고, 듣고, 알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I see.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다. I hear. 내가 다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I know. 내가 알고 있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세,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말해요. 목사님,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나를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엘사다이 하나님이라 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어디 계세요? Only Jesus in you.
오직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게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창립할 때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한 우리 전순열 집사님과 안지혜 집사님이 있습니다. 저기 방송 뒤에서 봉사하는 우리 전순열 집사님, 안지혜 집사님 있는데 저 김포에서 여기까지 와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이 됐는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새해부터는 예배 드리기 전에 담임 목사실에 와서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꼭 일찍 와요. 그래서 담임 목사실에 와가지고 기도를 받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새 열매를 주시고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과 성급이라 했는데 하나님 허락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를 제가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또 두 사람도 얼마나 갈급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하는 거죠. 가만히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기도를 제가 주일날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하나님 새 열매를 주세요. 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안 나올까? 그 몇 주가 지났는데도 계속 안 나와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안지혜 집사님으로부터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의 아기를 주었습니다. 박수를 치려면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 마이크가 속 섞이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6주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축하를 했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쌍둥이입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어? 그래서 3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한 번에 한 번에 그냥 2번 낳는 걸 그 수고를 없애려고 그냥 한 번에 2아이를 주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야, 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놀랍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요. 만약 여러분 중에 급한 기도가 있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와서 기도 받으십시오. 제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하시고 그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복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제 손에 있는 것이 저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다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강을 건널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꽃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성경에서 말하는 게 바로 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바로 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바보들이 있어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못하고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나는 나의 인생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어느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베드로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권사님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나는 병이 지금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나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를 어떻게 믿은 거야? 아니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당신 믿음은 당신 믿음이래.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노고스의 말씀이 있는데 노고스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 그냥 지식이고 정보지. 이런 사람은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너에게 주는 말이다. 이 말씀이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라. 체험해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다면 그 나은 걸 받아들여. 너의 것으로. 이 성경에 32,500가지 말씀 중에 7,000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7,000가지 약속의 말씀이 그걸 믿으면 당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지식이고 정보고 그것으로 끝나면 무리와 군중의 삶을 살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말씀이 내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한한 능력과 권세가 이 안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었다. 능력을 주었다. 너희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건 틀린 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세요. 이건 틀린 기도예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환난과 역경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는 이미 능력을 받았어요. 나는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응답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로 풀어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뭐라 하십니까? 마르다야 돌을 옮겨놔라. 너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은 믿음까지는 됐어. 그 마르다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 믿음을 풀어놓았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그 배를 동이처럼 나와가지고 풀어 헤쳤더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은 것 입으로 시인하세요. 입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말한 대로 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미 나았다고 그랬어요. have been healed. 현재 완료형이에요. have been healed. 현재 완료형이에요. 언제 목사님 완료되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BC 700년 전에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으로 우리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입었다는 거예요. 이미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천국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승천 나의 승천, 예수 천국 나의 천국, 예수 보좌 나의 보좌, 예수 재림 나의 재림. 예수님과 나는 떼어야 떼을 수 없는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그럼 목사님 이제는 어떤 기도만 하면 됩니까? 감사 기도만 하면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보여지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보여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나에게 다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보여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어떻게 봐야 하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는 죄투성이의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십자가에 들어간 나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어물이 떠나가고 이미 용서받은 의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 들어간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피지 말아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가 됐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갈보리 십자가 앞에 들어간 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이미 뭐예요? 치료받은 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는데 또 낫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이미 몸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AD 33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으니 신속하게 고침받을 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미 나았으니까 고침받으라고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께 보여지는 믿음으로 살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미 능력을 주었어요. 그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는데요. 그 사실을 예수가 자기 안에 살아있고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는 베드로가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베드로의 일생에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베드로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의 능력이 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진짜 믿어요? 여러분 제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치료 받았어요? 여러분 응답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백문의 일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업의 해답이 누굽니까? 결혼의 해답이 누굽니까? 좀 대답 좀 하세요.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나는 이미 예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받았고 누리라. 오늘부터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믿죠? 그게 나야.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I can do it because God is with me.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고넬료를 축복할 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넬료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이 누가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지. 성경에 말하는 나가 나요. 성경 말씀 지식 따로가 아니고 내 삶이 따로가 아니란 말이죠. 그 권사님처럼 병원에 들어가 있는 권사님처럼 고백하면 안 돼요. 내가 죽어봐야 나는 천국 가지요, 목사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은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신앙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자, 5절부터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에 줄쳐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먼저 고쳤나요? 죄사함의 복을 줬나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병은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잠언에 보니까 마음에 있대. 마음에 근심하면 뼈를 마르게 한대. 뼈가 고장나. 그런데 마음이 기쁘면 뼈를 윤택하게 한대. 뼈에다가 기름을 쳐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 좀 하세요. 한번 웃어볼까요? 웃어봐. 웃어야 복이 와. 다시 한번 내 기회를 줄게요. 다 두 손 높이 들고. 자, 시작.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 여러분, 소원 이루고 싶어요? 기뻐하세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하세요. 네? 니에미야서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의 병, 이 죄의 병을 치료하고 나서 육체의 병을 고친 거예요. 이게 전인치유예요. 전인치료. 바울이 뭐라 했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요? 아니요. 고린도서 6장 9절 19절로 20절에 뭐라 했냐면 너희 몸은 예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라.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 행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의 주권 행사에서 여러분의 무릎을 끊으면 그건 여러분이 주권 행사하기 때문에 그건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전인 치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했단 말이죠. 자, 좀 볼까요? 자, 6절부터 좀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거기에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니까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이 예수가 신성 모독의 죄를 짓는구나. 여러분 봐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만 할 수 있나요? 하나님만. 근데 예수가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해요?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God is Jesus.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게 복음이야. 예수님이 하나님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거 안 믿으면요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자,
좀 더 나가서 볼까요? 자, 8절, 9절,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거기 봐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갔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크게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도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만 했다면 이 사람이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못 갔을 거예요.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을 했을 때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교훈을 얻으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입 딱 다물들고 묵상 기도만 하지 마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사람이 없을 때는 한국말로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세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듣고 마귀가 듣고 내가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 했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에 말하면 원망 불평한 대로 되고 감사 찬양하면 감사 찬양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안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면 그 말씀이 나와. 내 안에 세상 친구 만나고 술 친구 만나고 깡패 만나면 나중에 일주일 한 달만 되면 여러분 그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와. 왜? 내 안에 찬 게 그거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게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죠.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인데 누구의 말씀이냐고. 또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의 말씀이죠. 이거 목사님 말씀이죠. 목사님 설교만 하니까 목사님 거죠. 그게 아니에요. 내 거야.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내 거라고. 성경에 말한 모든 말이 나야. 성경에 베풀어준 모든 복이 누구 거예요? 정말 믿어요? 그렇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왜 안 일어나느냐? 안 믿으니까 그래. 믿으면 일어나. 나는 그런 사람이야. 오늘부터 여러분 자화상을 완전히 뜯어 고치세요. 배우지 못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뒤집어버리고 유럽을 뒤집어버리고 로마를 뒤집어버렸어요. 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가 기독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오늘 나 자신을 볼 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내 안에는 예수가 있어. 예수가 있다는 것은 예수 능력을 이미 주었어요. 오늘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고 그랬잖아요. 난 제사함 받았어요. 나는 성령을 받았어요. 나는 이미 치료 받았어요. 나는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나는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이 깜짝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놀라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도 놀라고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나는 성경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야,
여러분이 인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자갈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광야에 꽃이 필 것입니다. 광야에 물이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고 오아시스가 이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나 혼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생각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았지 그 중풍병자를 본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 중풍병을 고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나야 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내 생각에 가두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 친구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만 이 친구를 갖다 놓으면 예수님은 다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모험을 하는 거지. 여러분 인생 짧아요. 그럭저럭 살지 마세요. 이왕 예수 믿는 것 아싸라게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주신 복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지. 그냥 꾀짜째 해가지고 그냥 겨우 복이나 겨우 복받은 인생 겨우 그냥 치료받고 그냥 나 혼자만 어떻게 그냥 포도없이 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내 거로 받아들여. 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기도할 때도 막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와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다. 성경에 기록된 게 나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에게 적용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했으니 나는 그런 사람이야. 신명기 28장의 복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미 응답을 주셨다 했어. 하나님 나는 이미 기적을 주셨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능력을 주었다 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어느 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 나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으로 나는 자살할 인생이 아니야. 나는 그냥 겨우 목구멍에 포도청에 밥만 먹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 교회를 하는데 내 마음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예수 유를 창조하는데 이까짓 거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하나님 다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일생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병든 사람 있어요? 그럼 목사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이겼다. 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 또 죽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은 이미 나았다. 목사님 내 이 문제가 응답되게 좀 기도해. 그럼 예수님 또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제발 좀 이렇게 기도하라니까. 그리고 뭐가 부족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 다윗의 고백을 좀 하고 살아요.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오메 저 사람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입에는 그냥 모든 게 다 가진 사람이네. 미쳤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감당치 못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 왜? 믿음의 말을 하니까.
그리고 얼굴이 확 빛나고, 얼굴을 보니까 야, 저 사람 건드리지 마. 저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건들다가는 하나님한테 벼락 맞는다. 저 사람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는지 아느냐? 건들지 마. 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제발 어린애의 신앙을 갖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살아요. 여러분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홍해를 건너요. 물세례를 받아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좀 들어갔어요. 만나만 먹고도 사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칭의에서 끝나지 마세요. Justification,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마지막 영화로운 단계 Glorification까지 가야지. 그냥 구원받은 턱걸이로 구원받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 신앙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결단하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난 할 수 있다. 나 하면 된다. 해보자. 다시 인생 시작하자. 내 남편의 구원은 나에게 있다. 이 4명의 믿음에 달려있지 그 사람에게 중풍병자에게 있다고 하지 않았다. 운명과 환경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다른 사람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이런 결단을 하고 그 믿음이 왔다면 선포하고 주장하고 뼈마디마다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병이 떠나고 건강이 살아난다니까. 내 삶 속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복이 임하기 시작해. 너무나 내가 답답했어.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그냥 완전히 무감각이라면 참 안타까워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안 싶어요? 이제 기도하고 싶죠? 왜? 내가 이미 그 복을 받았으니까 감사 기도는 해야지.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아세요?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야. 자기 인생이 자기 주인인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을 드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겠사오니 오늘 어떠한 병도 다 이미 고친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료가 신속하게 다가올지어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미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시험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